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고해성사편 하도록 할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은 영혼의 질병, 즉 죄를 사하심을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고 영혼의 질병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의사지 구세주라는 칭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 이제 어떻게 지금의 신부들까지 내려왔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냐,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것인데, 그거는 성경에 이미 나온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때 바리사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임을 바로잡아 주신 장면이 있죠. 여기 보면 나오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마테오복음.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예수가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인간인 주제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한단 말이냐, 하느님만이 해주는 것인데. 물론 이 바리사이들의 말은 맞는 말이죠.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사람이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도들에게 분명히 부여하셨죠. 네.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세상 끝까지 우리의 인간이 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주는 일은 계속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권한을 사도들에게 맡기시는데, 이 엄청난 권한을, 굉장히 큰 권한이죠. 사도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는 그럼 어떻게 줍니까? 인간이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성체 성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성사가 다 마찬가지라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 권한은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데 단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성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 무엄한 복음을 선포합니까? 그 위대한 일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고난을 인간들에게 맡기셨고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역사를 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않고 꼭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거든요. 예언자를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도 보면 여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올 때 당신이 그냥 끌어내오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그냥 당신이 가르시면 되는데 모세가 팔을 펼치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하시죠. 그때 물이 나와요. 그냥 나오게 하면 되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하죠. 바오로 사도가 회개를 했을 때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때 그냥 열게 해주면 되는데, 보이게 해주면 되는데 누가 가냐 하면 아나니아스를 보내요. 아나니아스를. 그가 보내서 세례를 베풀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게 하거든요. 꼭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어떤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죠. 여기 보면 그러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너희를 파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건 정말 사죄권을 준 겁니다. 용서해주면 받을 것이고 않으면 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들에게 사죄권을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사람도 나도 받았다 이럴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가면서 우리 집을 잘 돌봐달라고 현관 열쇠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현관 열쇠를 알고 내가 이제 그 집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옆집도 현관 열쇠를 가지고 있고 뒷집도 가지고 있고 사방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친구가 나한테 그 열쇠를 맡긴 게 아니죠. 그건 다 맡긴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열쇠를 맡긴 거거든요. 다 맡긴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다만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죄는 계속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사도 시대에만 용서받고 나머지는 용서받지 못한 채 남긴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사도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 그 사죄권을 후임자들한테 계속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사죄의 은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백한다고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하느님께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해할 때 사죄하게 하지만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근데 이것만 보면 뭐 하느님께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뒤의 장면이나 어떤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이제 계속 이 저자가 말하면서 초창기부터 사도들부터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건 도중에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바실리오 성인은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악은 독이요, 죄의 고백은 해독행위다. 죄의 고백은 죄악의 재범을 예방하는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고백이 예방할 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께 바로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받으면 부끄럽지도 않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당신이 다시 의로워지려면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그 독이 사라질 것이다.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한 부끄러움은 하느님 앞에서 심판 때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암브로시오 성인이 통회자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다. 또 성 아우구스티노, 이분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개신교에서 엄청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가톨릭의 교리를 수호하였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후세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현세에서 죄를 고백하도록 마련하셨다. 누구든지 나는 하느님께 직접 죄를 고백한다든가 하느님 앞에서 고백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나 하늘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신다는 말씀은 헛소리라는 말인가? 우리가 무엄하게도 복음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대로 없애버리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게 직접 고백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할 때 음란 등 드러난 죄만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빠짐없이 고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고백할 때 요한 크리소스토모거든요. 하느님은 천사와 대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특권을 사제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예로니모 성인 얘기 들어볼까요? 예로니모 성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집대성한 분으로 알고 있어도 되는 분이죠. 개신교가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을 집대성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고해성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해성사를 기피하는 사람은 도저히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사 같은 마귀가 사람을 몰래 물어 온몸에 죄악의 독이 퍼져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스승에게 상처를 보이지도 않고 통회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는가?
부끄럽다는 핑계로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명의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약인들 병을 제대로 모르고서야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죄를 풀고 매는 권한은 주교와 신부의 손에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풀고 매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모수행과 성모수행상 죄의 모든 종류와 가볍고 무거움을 자세히 들은 후에라야 비로소 풀든지 매든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3세기 200년경에 치프리아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십시오. 사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죄와 보석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고해성사에 대해 얘기하죠. 개신교의 말이 맞다면 이미 옛날부터 그러면 잘못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해왔다는 거니까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러면 1600년 전까지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리제네스는 뭐 이렇게, 비록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죄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약을 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사죄의 은혜를 받는다. 정확하게 사죄에게 고백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2세기의 이레네오, 2세기면 100년경, 마르코라는 미술사에게 정조를 빼앗긴 부녀자들이 이때도 그냥 그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한테 가고, 지금도 있잖아요. 막 성관계하고 정조를 빼앗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 그리고 이때도 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명백히 고백한 자도 두려워서 침묵을 지키다가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하느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세기의 책. 이거는 뭐 100년도 안 된 거네요. 12사도의 교리에는 주일에 모이거든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 다음 빵을 떼며 감사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다른 그들이 주장하기를 뭐 12세기에 생겼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20세기부터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고해성사가 20세기에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16세기에도 시작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1547년과 1563년에 개최되었던 트리덴티노 공의회에서 고해성사도 유익하고 좋은 약이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영국의 헨리 8세도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파를 세우기 전까지는 고해성사를 비롯한 칠성사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 헨리 8세 그 성교회 성공에 이렇게 세운 그 어떤 왕을 말하는 것 같아요. 13세기에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결의를 선포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공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9세기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포시우스 일파의 모반으로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서던 시대인데, 그리스 정교회는 그때 가톨릭하고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내왔지만 고해성사는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 5세기냐?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4세기에 아리안 일파가 교회를 일탈했으므로 5세기에는 네스토리안 일파와 유티키안 일파가 교회에서 갈라져 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갈라져 나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지금까지. 그럼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1세기와 4세기에도 꾸며낼 수 없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후계자들의 가르침이 이미 문서상으로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도중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도 시대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물론 오늘과 같은 고해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함이 있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사제에게 그런 형태는 계속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다니. 이게 만약에 그러면 사제가 제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직접 비밀스럽게 고백하면 되지 반드시 사제에게 고백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물어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러면 대자연의 전당에서도 하느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여 교회를 짓고 거기 가냐? 굳이 대자연 안에서 그냥 하면 되지 교회는 뭐하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인한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고해성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직접 고백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도 아니고 이미 5, 6세기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이제 개신교가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말이 나오네요. 누구든지 하느님께 직접 고백하면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풀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헛소리라는 말인가? 또 교회에 열쇠를 맡겼다는 것은 괜한 짓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동기 신부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적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신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부님 하느님은 계세요? 그때 계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계시지 않을까요? 뭐 이럴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본 건 아니니까. 계시죠? 계시지만 이제 그 신부님 말이에요. 어떻게 계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랬다고 합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은 입이 근질거려서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 소문을 퍼뜨리고 입이 너무 가볍다 내가. 근데 고해성사 들은 것은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고 얘기를, 그 비밀을 절대 지킨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어떻게 그런 얘기인가 일인가 나온 거 보셨죠? 어떤 신부님이 끝까지 고해의 비밀을 간직한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는데 살인자가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를 봤어요. 신부님은 그 살인자가 누군지 알죠. 그리고 그 칼이 신부님 사제관에 무슨 서랍에 있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살인범으로 몰렸어요, 신부님이. 신부님은 누군지 알아요, 살인자가. 근데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더라, 무슨 강제노역에 가갖고 거의 평생인가 죽을 때까지인가 그 노역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고해성사의 비밀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군대 감옥 영창이라고 그러나? 거기 사목한 적이 있는데 간부였어요. 근데 무슨 굉장히 심각한 일 때문에 거기 들어오셨나 봐요. 거기는 이제 사병도 들어오고 사고친 막 보면 살인자도 들어옵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수류탄인가? 그걸로 사람 여러 명 죽인, 총으로 쏴서 죽인 그런 애들도 들어왔고, 강간? 연쇄 강간범. 걔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하고도 면담한 적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떤 간부도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하루는 면담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어떤 느끼기로는 굉장히 큰 비리가 있어요. 군대 안에. 자기 상관에 어떤 큰 비리야. 근데 그걸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부하이기 때문에 상관의 비리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잡혀 들어온 거야. 그 비리를 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정말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한테 와서 신부님, 이거 한번 말하면 신부님은 절대 약속을 안 퍼뜨린다고 그러신다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고해성사는 그렇다. 고해성사를 한다면 죽기까지 제가 절대 퍼뜨리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었어요. 신자가 아니니까 고해성사를 볼 수가 없죠. 그거 외에는 안 되냐. 그래서 그냥 면담하면 저도 소문을 안 낸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다고 소문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어렵다. 고해성사라면 제가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말을 못하고 갔어요. 그분도 굉장히 충성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관에 절대 말 못하는 어떤 말하면 큰일 나는 어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산비리 뭐 이런 쪽 아닌가 이런 예상이 드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술 진탕 먹어도 말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속마음을 더 이제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또 매너 있게 술을 또 매너 있게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속마음이 깊은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고해성사는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치유도 되는 것이고 큰 기회가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는 어떤 원동력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할 땐 부끄럽거든요.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라는 어떤 그 인간한테 한다는 것이 차라리 하느님한테 한다고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예방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옛날 교부들이 말씀하셨죠. 어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때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제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실행할 뿐이라는 거. 당연히 뭐 목사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목사들은 뭐 사도들의 후계자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니까. 사도들의 후계자들, 즉 주교, 교황과 연결된 주교에게 받은 서품 받은 신부들까지만 있는 것이죠. 이거 제가 어저께도 이 유튜브를 못하고 오늘도 시간 겨우 내서 이 밤에 했는데 조만간은 시간이 점점 없을 것 같아서 휴가도 다음 주에는 휴가도 좀 갈 예정이고 지금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휴가 안에 또 휴가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면 사순절에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할 생각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오늘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